오늘은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늘 드는 생각은 반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한 해의 절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지키셨다 하는 그 믿음의 마음입니다. 금년에는 특히 나라가, 사회가 많이 어려웠고 여전히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가 분위기가 참 암울했었는데, 금년에는 또 새로운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메르스 때문에, 그리고 수십 년 만에 겪는 큰 가뭄까지 더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크게 상심해 있습니다. 이런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 분위기마저 활력을 잃어서 모두가 다 같이 힘들어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기가 왔어도 언제나 보란듯이 극복해냈습니다. 이번에도 잘 극복하고 활력이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삶의 자리에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나 위기를 만나도 이기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요즘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더 이상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하는 사망 선고를, 사형 선고를 받기도 하고, 또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맞아서 내 생존 자체가 위험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항상 잔잔하지 않듯이, 하늘이 항상 맑고 밝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항상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큰 풍랑과 파도가 덮쳐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큰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고난을, 위기를 만나게 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느냐 하면서 원망을 쏟아낼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쁘고 좋은 일을 맞을 때뿐만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슬프고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인간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피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을 극복해내겠다고 하는 자세를 취하면 오히려 여러분, 그 고난이 내게 복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앙인은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고난의 역사가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고난의 역사가 오늘의 유대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역사가 유대인을 만들어냈다는 이 말은 저들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였기 때문에 그럴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러면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들의 위기를 극복해내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가마불로 구워낸 도기는 결코 빛이 바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능한 선장은요, 험한 바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화초보다 눈, 비, 바람 맞으며 자란 들꽃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살을 찢는 쓰라린 아픔이 있어야 귀한 진주, 값비싼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고는 정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요,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에는 생사간의 큰 위기를 만난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그는 유다 왕 히스기야입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다윗 그 다음 자리에 앉을 만한 그런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곧 당신이 병들어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고요, 또 그 와중에 지금 나라는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자신이 병들어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나라도 망하게 되는 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런 절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체면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는 자기의 기도를 듣고 오직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해를 붙잡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의 노래를 불렀고, 이 히스기야의 감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불과 29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왕으로서 일을 했지만 그에게 갑작스레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왔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망스러운 고통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처지를 처절히 한탄합니다. 11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내가 다시는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에도요, 나의 명이 조석간에 끝내시리로다 하고 2번이나 강조하면서 인생의 한창 때에 자기가 죽어야 하는 현실 앞에 서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탄식에 우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지금 빼앗길 위기에 있죠. 자신의 몸 병들어 죽게 됐지요. 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죽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순간에 절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가닥의 희망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망가져버린 상태를 수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히스기야는 살아날 마지막 방법으로 여러분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가 여러분 이게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요, 울면서 기도했고 눈이 희미해지도록 지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에 반응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 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간절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수명을 앞으로 15년 더 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위기에 처한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신실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앞으로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리는 증거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위에 덤까지 주시는 하나님, 증거까지
확실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오늘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신하자 그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가 불타올랐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아직 병이 완전히 낫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표현한 글입니다. 우리들은 이 히스기야의 감사 기도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몇 가지 감사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감사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 누가 감사하느냐?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히스기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이 내게 평안이라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큰 깨달음입니다. 즉,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강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고통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자기의 인생을 불행하게만 생각하고 자기에게 닥친 불행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행복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은, 고난은, 환난은 피해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통은 피할수록 더 빨리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고통을 작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자유라는, 진실이라는, 삶의 열매, 지혜라는 열매를 함께 준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의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명 시인의 시인데,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보내야 한다. 얼핏 보기에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기 때문이다. 빼앗길 때는 다 빼앗긴 것 같은데 빼앗긴 게 없다는 거예요. 가을에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선한 열매를 주려고 하시며 그 목적을 위해서 때로 다 빼앗겨서 가는 어려운 과정도 허락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에게 닥친 이 크나큰 고통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으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 중에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히스기야의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최선의 모습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이 드셨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아픈 일이 있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누가 감사하느냐? 여러분, 감사는 오직 산자만이,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오직 살아있는 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여러분, 죽은 자는요, 무덤에 묻힌 자는요, 감사할 수 없어요. 살았으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곧 죽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인생살이가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들의 이마에 땀이 넘쳐 흘러야 삽니다. 게다가 급격히 변화하는 이 시대의 현대인은 살아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기도도, 감사도, 사랑도, 심지어는요, 하늘까지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 죽도록 바쁜 것 같은 이 현실마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내가 살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감사를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의 친밀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내 입에서, 내 삶에서 나타나는 감사 지수를 보고 판단하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 같으나 감사가 없으면 그는 죽은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감사함으로 산 자의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19절 후반부에서 히스기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에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목자는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우리들은 서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사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죄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인생의 모습은 마치 들풀과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원망이, 불평이, 배은망덕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화초와 같아서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기르고 사랑하고 가꿔줘야 합니다. 우리들은 감사하는 습성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관리하면서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나 혼자만의 감사가 아니라 서로 가르쳐 주어서 서로 그 감사를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치십시오.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나누어 주는 이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또 네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사건에 따라 순간적으로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하죠, 종신토록, 영원토록 드리는 감사여야 합니다. 20절에서 히스기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감사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왔고요, 또 앞으로도 일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간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분의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이규태 선생님은 그의 글에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질병은 감사 결핍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예를 드는데,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설 때 그 주인은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또 오십시오라는 이기적인 인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면 고맙습니다 라는 말 대신에 신난다 라는 이기적인 말이 앞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50개 중에 28%가 감사하다라는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새 신발을 샀을 때는 감사하면서 그 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두 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새 장갑을 샀을 때는 정말 예쁘다고 좋아하면서도 그 장갑을 껴놓을 수 있는 두 손을 주신 은혜에 대해서의 감사는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크고 좋은 새 집을 가지면 감사하지만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귀한 가족들이 있음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가족, 은사, 사명, 일 등 이 모든 것은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나의 모자란 것, 나의 낮은 것, 나의 없는 것, 이것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얻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렸어도요 믿음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를 잃어버렸지만 겸손을 얻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작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큰 축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요, 돈이 없어도 불평이고요, 돈이 많이 주어져도요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령은 관심을 기울여줘도 불평이고요, 관심이 없으면 자기를 따돌린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감사하는 심령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같은 물이라고 해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똑같은 물을 독사가 마시면 그 물은 독이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속에서 감사가 없는 심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지만, 감사가 있는 심령은 기쁨을 발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를 연습해야겠습니다. 환경이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드림으로써 환경을 변화시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감옥에서도 신라와 함께 이중창으로 찬성의 하모니를 이루지 않습니까? 문제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느냐 궁궐에 있느냐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을 회고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결코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은혜를 깨닫고 첫 열매를 드림으로, 또 물질과 시간을 드림으로,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온몸 전체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산자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는 축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축복받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로 축복의 기초를 놓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반년을 지키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평생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님을 만나네.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주 하나님